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 뭐 걷는데 무릎, 발 다 필요하지요. 또 뭘 짚고 뭘 옮겨주는데 손발 다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 지체 중에 눈이 하는 지체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은 아시는 것처럼 보는데 필요합니다. 보는데. 그렇다면 육신의 눈이 이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한 어떤 분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 소경, 이런 분들의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귀에도 눈이 있습니다. 듣는 소리를 통해서, 또 거리감도 듣는 소리의 그 감에 따라서 우리 시야가 거리를, 근거리, 원거리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제가 소경이 아니라서 그냥 근로 감각으로 알 뿐인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귀도 그렇습니다. 냄새를 맡는 코도 눈하고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져지는 피부, 우리의 몸의 피부 같은 것, 또 손의 직감도 사물을 분별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눈의 일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학자들은요, 인간의 눈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육안, 그 다음에 지안, 그 다음에 영안, 이렇게 나누어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육안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눈, 뭐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지안은 무엇일까요? 지안은 아는 만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래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보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로 사물을 판단하고 또 분별하는 그러한 지안, 그 지식의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안입니다. 영안. 흔히 말하는 심령의 눈이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적인 마음의 눈하고 눈사람입니다. 혼안하고 영안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그 아까 지인, 지안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혼적인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만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영안은 본인이 아는 것 플러스 제3의 다른 어떤 힘,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러한 능력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야를 영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뜬 소경이라는 그러한 말 우리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유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눈뜬 소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더욱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은 영적 소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주님이 곁에 계셔서 말씀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소경.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영적 소경에 대해서 이렇게 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뭐 비유가 아니죠. 사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함께 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눈뜬 소경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크게는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지만 작게는 지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전에 계실 때,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자주 의미적으로 인용을 해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리고 좀 있으면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누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31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봤다. 예. 똑같은 두 제자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졌을 때 자기들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을 몇 번 보셨습니까? 얼마나 보셨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육안이 필요하듯이요, 믿음의 삶에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곁에 계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잡고 주목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그 시선이 대부분 근시안 쪽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당장 닥친 일 그것에 그 다음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한계가 거기까지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의 길잡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방향을 잡아갑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휘황찬란합니다. 세상은 상당히 컬러풀한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쉽게 시선을 뺏겨 나갑니다. 저희 교회 추리를 크게는 안 했지만 제가 추리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전에 함께 섬겼던 모든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불을 깜빡깜빡하는 것을 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시선 뺏길까봐 사소한 거지만 목회자가 옷에 대한 복장도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성찬의식이 있어서 제가 성의를 입었지만 가운을 입었지만 저의 모습은 덮어주고 하나님 은혜만을 입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 전부터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데는 다 그러한 미닝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디에 많이 시선을 두고 계셨습니까? 우리를 빼앗가 우리의 시선을 앗아가는 많은 것들이 일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의 시선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시선도 우리를 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췄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곧바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악한 마귀는 그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처음부터 마귀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내 눈앞에 있는 과실을 바라봐라. 보기에도 탐스럽고 마음도 들만하니 먹음직스러워서 그 과실을 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봤다 하면 오늘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그때도 그렇고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고 보면 다 헛된 거였습니다. 그것은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럴 때일수록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히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 영안을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특별한 은혜, 주의 기이한 모든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확실히 믿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시선을 뺏기지 않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오는 악한 어떤 문제들이라는 것,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직 내 눈을 열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었기 때였습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면서 혹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무 문제 아니듯이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에 마음 뺏기고 시선 뺏기니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원인들이 된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랬습니다. 자신을 죽이던 돌을 들고 달려온 저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비록 손에 든 것 오병이어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 거기에 오병이어가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을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모든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대림절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이사야서는 그야말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가장 암울하고 비통한 역사적 비극을 경고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있으면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비통한 상황에서 저들은 백성들이 그 비통한 것조차 보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회복이 있음을 함께 얘기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소망의 빛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쳤던 그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이 우리의 귓전에 들려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 제목만 가지고 나간다 해도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제목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볼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게 된다. 본문 9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의 배경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그 암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도저히 희망이라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기에 있었던 저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라. 저 바벨론의 군사들을 보지 말라. 우리에게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을 보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데 높은 데 가서 외치래요. 자신 있게 외치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입은 유다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며 끊임없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보다 훨씬 크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2023년 돌아오면 우리가 나타낼 게 뭐 있어요? 주님께 보여드릴 게 뭐 있어요?
허물과 죄뿐인 것 말고 또 뭐 있겠습니까? 고작 뭔가 잘한 거 있으면은 손톱만큼 잘했고 못한 것이 있으면 그야말로 눈덩이만큼 못한 것 우리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현재 어렵고 힘든 그 절망의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저도 또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러한 많은 백성들 희망이 없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일제 36년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때 저 조선 대한민국 한반도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아주 작은 소녀, 그 소녀 하나가 감옥에서 외칩니다. 그의 이름이 유관순이잖아요. 우리 아신 대로. 그가 다시 한번 간절히 절망하지 않고 외칩니다. 뿐만이 아니고 많은 독립에 참여한 우리의 열사들이 외칩니다.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다시 회복됩니다. 그들의 외침이 36년 동안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시절에 안 보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봤던 그 우리 한반도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초석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성읍들에게 전하라. 높이 가서 전하라. 그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 앞에서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70년이 차면은 반드시 바빌론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언약대로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차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70년이 차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나의 선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 그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언약대로 외치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절에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완성된 역사의 사건인 것,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성탄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11절에서 이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태는 이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여러분,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는 믿음으로 내 자신이 굳게 잡고 그리고 소망 중에 많은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외칩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이 시간 주위의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족이지만 다시 한번 외치면서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금 목소리 높여 담대히 외치며 구원의 주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이 회복되고 이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권능과 상급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의 권능과 상급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본문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외칩니다. 보라 보라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봐야 삽니다. Look and see.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힘은 어디서 올까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암울한 현실 앞에서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담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은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면 그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주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절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상반절에서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받을 은혜이고 하반절은 성도된 우리가 장차 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상급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상급은 장차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만날 그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낙심될 때 낙심 그대로 갔지만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에 결코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현실을 보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성도가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이 오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상급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상급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상급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수고와 헌신뿐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의 권능과 권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백성들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이와 같은 권능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입니까? 이 권능은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권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으심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권능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영광, 새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과 평강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평강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화평의 귀한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한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평안하셔요. 마음도 평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도 평안의 은총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극단적인 질문이지만 여러분, 부자로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좀 생활이 어렵고 힘들지만 평안과 기쁨으로 살겠습니까? 물론 넉넉하면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기를 우리는 모두 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것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부자로 살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 건지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은 평안으로 살 건지 어느 것 선택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든 가난하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근심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평안 가운데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로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뭐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죠. 근심과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근심과 걱정은 잠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것에 묻혀 살지는 못합니다. 아니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겸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강의 은혜만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바꿔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평강의 은총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럽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권세인 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의 권세로 능력으로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늘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인도를 받아 십자가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중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팔에 안으시며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신이 목동일 때 양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이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자신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송축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변함없이 받고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믿는 자의 기승전결입니다. 소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습니다. 왜 믿어야 되고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으며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자 부활하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이 성탄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시면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대화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도 그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주의 은혜를 입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목자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